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614페이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주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제가 지금 회복을 넘어 부흥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오늘 16번째인데요. 그동안 제가 어떻게 보면 좀 매크로한 거대 담론, 국가적으로 사회적인 부흥을 얘기했다면 오늘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 부흥의 실체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아무리 이런 말씀이 있어도 내 것으로 체화되지 않으면 그거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이 산의 진미에 멋진 참 맛있는 요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림으로만 있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내가 먹어봐야 되니까. 저는 이 신구약에 있는 말씀이 오늘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개인적으로 특별히 야베스의 기도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터인데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내 것으로 실체감 있게 다 와닿아가지고 오늘 마칠 때는 야베스의 기도를 통하여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인생 반전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거룩한 패자부활전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 자, 오늘 역대상 4장 9절 10절 이렇게 나와 있는데 2장 3장에 보면 유다 지파의 그 족보와 계보가 쭉 나옵니다. 그냥 밋밋하게 이름 굴러가다가 갑자기 오늘 9절 10절에 야베스란 인물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큰 전체 앵글을 가지고 전체를 보다가 갑자기 한 사람을 클로즈업하고 한 사람을 줌인하는 것처럼 그런 형태가 오늘 9절 10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9절 10절에 야베스가 오늘 이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었나? 우리는 흔히 이 야베스 얘기할 때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야베스도 부자였을 것이다. 무슨 보아스라든지 이름도 비슷하잖아요. 야베스, 보아스. 보아스가 부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라든지 아니면 창세기 족장들처럼 부자였다. 아니면 최소한 재벌집의 막내 아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아니었고 야베스의 배경을 보면 야베스의 배경이 썩 좋은 것은 아니었어요. 오죽하면 야베스가 이제 9절에 야베스가 뭐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죠. 9절에 보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보니까 그 형제들도 별로 좀 이렇게 특별하거나 이렇게 내세울 만한 것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더더구나 9절 뒤에 여러분 야베스란 이름의 뜻이 뭐냐면 고통과 슬픔이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요. 뭐라고요? 고통과 슬픔이다. 여러분 누가 자식을 낳고 너 김고통이야. 너 박슬픔이야.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가지고 태어나는 사람 누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마어마하게 족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또 그 이름 하나 붙이는 것도 깊은 신경을 써가지고 이름을 붙이는데 이름이 고통과 슬픔이 뭐냐고요. 이 야베스. 그리고 좀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앞에 3장은 유다 지파 가운데 아주 그냥 참 아주 절정 같고 그 영광스러운 다윗의 가문들이 쭉 나오고 솔로몬이 나오는데 그 대단한 유다 지파의 강력한 주류가 나오는데 4장은 뒤에 보면 이거 다 4장은 비주류예요. 유다 지파 가운데 비주류예요. 그리고 야베스의 아버지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얘기할 때
그 본인 혼자만 이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최소한 할아버지 정도, 아버지 정도. 여러분 여호수아 7장에 아간의 범죄였을 때 아간같이 문제 있는 사람도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또 뭐 이런 식으로 할아버지의 아버지 정조부 이름까지 쭉 다 나와요. 그런데 야베스는 아버지 이름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미미한 비주류, 형제들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심지어 너무나 어려워가지고 그 어머니가 아들의 이름을 너는 전고통이야. 너는 그냥 최슬픔이야. 이거 참 기가 막힌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라는 걸 보니까 물려받을 땅도 없는 미천한 집안 출신이었던 것 같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소한 희년이 되면 뺏긴 땅도 다시 돌려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려받을 땅도 기업도 없고 아버지 이름도 없고 형제들도 존귀하지 않았고, 아버지 이름이 나오지 않는 거 보니까 아마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버지가 뭘 자식에게 물려줄 만한 대단한 것이 없었고, 심지어 아버지가 무책임하게 땅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고, 그래서 요즘 말하면 도박을 해가지고 다 팔아먹어가지고 자식들에게 치욕을 안겨줬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깊은 절망감 가운데 있을 때 그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다. 오죽하면 야베스가 기도할 때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뭐예요? 근심이 없게 해달라. 오죽하면 환난, 근심, 고통, 슬픔 달고 다닌 거예요. 그의 삶의 그 형태 가운데, 삶의 어떤 에리어 가운데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환난과 근심이 그냥 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벗어나게 달라, 벗어나게 달라. 그러니까 정리하면 야베스는 모든 상황이 좋지 못한 조건을 가진 청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린 무책임한 아버지, 형제들도 대단하지 않고 명예도 없고, 다시 오죽하면 어머니가 슬프다라는 이름을 붙였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렇게 좀 정리해드린 이유는 오늘 우리 가운데, 아니 우리의 생애 가운데 야베스와 동질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자신을 한번 살펴보면 어떤 분은 아버지가 어릴 때 자식을 버린 집안도 있을 것이고, 가난한 가정 환경이 있을 수도 있으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거 하나도 없는 분들, 심지어 빚을 물려받은 분도 있을 거예요. 생애 가운데도 그러고 오늘 이 가운데 실제적으로도 야베스와 동질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반드시 성령님이 주신 음성을 듣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좋지 않은 배경을 가진 청년이 회복되어 가지고 부흥을 체험하는 아주 드라마틱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제 생각에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야베스의 어머니가 나름 그래도 훌륭한 것 같아요. 야, 너 힘들지? 그러면 힘들 때, 그럴 때에 너 하나님께 한번 구해봐. 아마 그런 훈련을 했던 것 같은데 10절에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아뢰어 가로되. 저 아뢰어 가로되라는, 아뢰어 이르되라는 저 말씀의 히브리어 원문을 제가 보니까 그냥 적당하게 기도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부르짖었다. 아주 절절하게 기도했다. 아니 그냥 결사적으로 기도했다. 목숨 걸고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 한번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내가 한번 절박하게 메어 달려봐야 되겠다. 결사적인 기도, 전력 투구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 오늘 하나님께 아뢰는다는 것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권속들이요,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야베스의 4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도 이 시간 21세기에 절박하게, 절실하게, 결사적으로 전력 투구해서 기도하면 인생 반전 가져오게 하는 것이고,
패자부활전 가져오게 하는 것이고, 다시 한번 내 생애가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첫 번째 기도 제목, 야베스의 기도가 실체가 있는데, 첫 번째 기도, 첫째,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해 주소서. 오늘 이 내용은 내게 복의 복을 더한다는 것은 전에 개역판에서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 저기 지금 오늘 개역 개정판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지난번 개역판 번역이 조금 더 우리에게 와 닿는 거예요. 내게 뭘 어떻게 해달라고요? 복의 복을 더하게 해달라. 복의 복을 더하게. 여기서 말하는 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참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고 또 이렇게 장수를 누리고 필요한 물질을 누리고 이런 복, 그거는 그냥 저 엑스트라 저 밑에 내려오는 거. 진짜 복이 뭐냐? 여기서 말하는 복은 뭐냐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은혜를 말하는 것이에요. 다시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뭐라고요? 초자연적인 은혜.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소위 법칙을 만든 분은 법칙을 뛰어넘는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뭐예요? 여러분, 물질은 있다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인생은 유한하기 때문에 살다가 다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최고의 복은 뭐냐? 미천한 우리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의 복을 더하여 달라는 이 안에 포함된 중요한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대로 체험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이전에 잘 몰랐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를 갖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 더 나은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첫 번째 복은 뭐냐면 하나님 더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오늘 이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와 앉아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창조주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자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게 첫 번째 복의 복을 다한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절절하게, 절실하게, 좀 세게 하면 처절하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달라. 오늘도 우리 찬양대가 성령의 비가 내리네. 비가 Let it rain. 정말 open the gate of blood. 하나님의 하나님의 홍수처럼 내리는 그 은혜를 우리가 그걸 진짜 깨닫는다면 그게 복의 복을 받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내 지경을 넓혀달라. 야베스는 부모로부터 제대로 좋은 걸 유업을 이어받지 못했습니다. 형제들의 평판도 좋지 못했습니다. 삶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고 슬펐습니다. 그런데 그걸 회복시켜 주시고 명예도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린 기회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혜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속박하는 것들로부터 나를 돌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요, 주님 나에게 세컨 찬스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인생의 패자 부활전, 인생의 반전을 가져오게 하여 주십시오. 요즘 젊은들 말하면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야. 중꺾마 주옵소서. 꺾이지 말고. 그래서 제가 늘 말씀한 대로 이 세컨 찬스를 얻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그것이 신앙인 것이. 자, 첫 번째는 하나님 알게 해달라. 두 번째, 세컨 찬스를 통하여 꺾이지 않는 마음 갖고 다시 패자부활전 회복하게 해달라. 세 번째 뭐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의 손으로. 성경에서는 주님의 손은 뭐냐면 능력과 권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과 권능의 상징인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인생의 향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내 인생 순례길에 주님이 내비게이션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알게 해주시고 세컨 찬스 주시고
권능의 손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세컨 찬스를 주십시오. 네 번째로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가지고 내 인생을 향도하시고 그 다음에 내 인생의 가이드가 되어주시면 그 결과가 뭐냐?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이 야베스는 오죽하면 아까 말한 대로 고통과 슬픔이라는 이름을 가져야 할 정도로 자기의 주변 환경과 가정적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진정 샬롬의 평강을 주십시오. 그 뜻이. 우리들 가운데 아이들 문제로 지금 힘들어하고 육신적으로 고장난 것 같고 심지어 잠을 못 잘 정도로 불면증이 있고 사람마다 연약함과 근심거리가 있는데 주님 이 가운데 우리에게 샬롬의 평강을 주십시오. 샬롬. 자, 이 네 가지 복의 복을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알게다. 두 번째 뭐라고 그랬죠? 세컨 찬스. 세 번째 뭐라고 그랬죠? 주의 손이 가이드. 네 번째 뭐라고 그랬죠? 샬롬 평강을 달라. 여러분 이걸 한 번만 기도했겠어요? 한 번만 했겠어요? 계속해서 절실하게 절절하게. 여러분 우리가 토요일 날 우리 교회는 기도의 지팡이를 들고 나와가지고 기도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의 지팡이 왜 드느냐? 이게 절실의 표현이에요. 이게 절박의 표현이에요. 일이라도 안 하면 내가 살 수가 없으니까. 이미 우리 민족을 향해서도 그러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러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살 수가 없으니까. 이건 그래서 지금 저한테 이메일 온 분 가운데 목사님 절실하게 기도 지팡이 가지고 기도하니까 많은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야베스는 기도를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지팡이를 들고 절박하게 외친 것이에요. 그럴 때 제가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나오느냐?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고통과 슬픔 가운데 그 모든 환경과 모든 것들이 좋지 않은 그런 인생이라도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더라.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어떻게 허락하셨을까요?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기회의 문을 열어주셨는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기대하지 않았는데 땅을 회복했는지도 모르겠고 또 사람들에게 명예가 회복되어가지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여한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2장 5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이름 쭉 나오는데 이 야베스가 회복이 돼가지고 땅 이름은 그 지역을 야베스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마치 우리가 충무로 이순신 장군 또 세종로 세종대왕 하듯이 그런 식으로 야베스의 이름이 회복된 것임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성경학자들 대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기도를 앞에 놓고 저와 여러분은 그래 나하고 딱 맞는 거야. 나도 이런 기도가 필요해. 그럴 때 솔직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조금 더 이 기도가 실체적이 되기 위하여 이 기도가 지금 21세기에 사랑의 교회 성도라면 구체적으로 이 기도가 어떻게 표현되면 좋겠는가? 첫 번째, 복의 복을 다해달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냥 은혜의 얕은 물가에서 메모르게 헤매지 말고 은혜의 깊은 강에 붕덩 뛰어들어라 그 뜻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브루스 윌킨스라는 분이 이런 여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강가에 서서 하루하루를 버티기 위해 물 한 컵씩 요구하던 사람이 강물 속으로 붕덩 뛰어드는 것 같다. 오늘 복의 복을 다해달라는 그 말씀은 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의 강물 속에 여러분들을 푹 뛰어드는 것이에요. 이 절실한 기도를 통하여 뛰어드는 것이에요. 오늘 설교를 마칠 때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은혜의 강물 속으로 펑덩 뛰어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메마른 인생이 은혜와 축복의 강에 펑덩 뛰어드는 축복을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지경을 넓혀달라. 하나님 제게
세컨 찬스를 받아가지고 그 세컨 찬스를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지경 넓어가지고 뭐 하게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지경 넓혀가지고 하나님 내가 더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들 개인마다 삶의 궤적이 다 다르고 삶의 크라이테리아, 영역이 좀씩 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사회 다 나름대로의 영역이 다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지경이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컨 찬스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바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큰 영광을 거두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주의 손으로 도와주십시오. 이 주의 손이 도와달라는 말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우리 교회 제자훈련 용어로 말하면 평생 하나님께 전적 위탁하고 살게 하여 주십시오. 내 인생은 하나님께 전적 위탁된 인생인 줄로 고백합니다. 자, 이걸 조금 더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나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내 인생은 실패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나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써놓았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이미 실패가 보장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자, 이걸 조금 이렇게 꼬아서 제가 이렇게 봤어요. 다시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미 뭐예요? 실패가 보장된 삶이다. 반대로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우리는 성공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실패가 보장된 삶이라는 게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잘 나가는 삶이 있어요. 그러면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실패된 삶을 사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잘 나가는 삶을 사시겠어요? 대답 좀 하는 거 봐요, 다들. 자, 목사님,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만약 이런 후자에 대한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기울어져 있다면 우리 다시 한번 우리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주님의 손에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실패된 삶을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잘 나가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그건 진짜 위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하나님께 절절하게 매어 달리지 않는데도 모든 것이 평탄하고 잘 나간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벌벌 떨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나갈수록 하나님 앞에 팍팍 기는 거예요. 잘 나갈수록 더 토빗에 나오는 것이에요. 이게 알 사람만 알도다.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에서 노예살이하고 감옥 갔을 때는 겉으로 볼 때는 실패해요. 겉으로 볼 때는 요셉이 애굽의 종살이하고 감옥살이 할 때 겉으로 볼 때는 실패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요셉의 생애가 최고로 형통하고 잘 나갔을 때가 언젠가? 총리가 되어가지고 진짜 그때가 최고인가? No!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같이 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가 요셉이 가장 형통한 자가 되었던 시기예요. 이거 참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아보면요, 남들이 뭐라고 하는 거, 물론 그 귀한 거지만 남들이 뭐라고 하는 거 갖고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죽자 사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며칠 지나면 하나도 중요 안 해. 지금 내가 이렇게 난리친데, 젊은이들 여러분 지금 막 불그락 풀으라고 You are my sunshine 그러고 저 여자 없으면 나 죽는다 그러고 5년만 지나봐요. 지금 죽자 사자 중요한 게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의 손이 나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는 이 말씀 속에는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 같은 큰 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주의 손, 주의 손. 성경에 여러분 로또가 나와요. 어디가 로또가 나오느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더라. 롯도 그와 함께 갔더라. 나 이거 외국 분들은 어떻게 해석할지 난 모르겠어. 여러분 보세요. 여기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롯은요 겉으로 보니 잘 나갔어요. 그리고 그가 선택하는 것은 풍요롭고 아름다운 걸 창세기 13장에 보면 롯이 소돔을 선택했는데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이 풍요롭고 풍성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척박한 산악지대로 갔어요. 겉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실패자고 롯은 성공자 같이 보였어요. 그런데 주의 손이 함께하지 않은 롯도는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손이 함께하면 우리는 영적인 로또를 맞는 거지. 여러분 주의 손이 함께하지 않는데 여러분 로또 당첨돼가지고요 잘 나가는 사람 세상에 한 명도 없어. 진짜입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지 않는데 갑자기 돈벼락 맞으면 그 인생은 정말 비참한 인생 되는 거지. 주의 손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복권 당첨되면 제가 예언합니다. 다 끝이 안 좋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로또 한번 맞아보고 싶습니다. 그게 여러분 좋지 않은 벼락이 될 것이에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복의 복을 은혜의 강에 봉동 떼어 드셔야 되고 두 번째 세컨 찬스 얻어가 뭐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세 번째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것. 주의 손이 함께 하지 않는 인생은 실패자고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실패도 성공이고 그리고 주의 손이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수많은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넷째,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이것은 신약 시대로 말하면 주기도문에서 다만 악에서 구원해 달라는 것과 똑같아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걸 야베스 입장에서 볼 때는 죄의 유혹과 악이 가져다주는 고통과 슬픔으로부터 탈출하게 해달라고. 죄의 힘이 죄의 횡포로 인한 고통이 우리의 삶에서 기승을 부리지 못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사탄의 공격과 마귀의 시험과 죄의 중력과 죄의 횡포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그것이 기승 부리지 못하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이 야베스의 기도는 네 가지지만 엄청난 영적 깊이를 담고 있는 것이. 그리고 야베스는 그가 살았던 어떤 삶의 능력과 실력 때문에 그가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한 이 기도 때문에 부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한 일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한 이 간절한 기도 때문에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지금 말하는 믿음 보고 2.0, 기도 보고 2.0, 부흥 보고 2.0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 것입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구약의 야베스와 오늘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비교해 보면 우리도 야베스처럼 동일하게 고통받고 슬픔 갖고 수많은 일들이 있고 인생의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다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는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하여 정리를 해야 할 것이 그것이 뭐냐? 구약의 야베스보다도 신약의 우리가 영적으로 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여러분의 이름이 저 화려한 대리석에 새겨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복을 야베스보다 더 받아 누린 줄로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야베스가 십자가를
희미하게 어떤 그림자처럼 느꼈을지 모르겠어요. 어린 양의 피의 제사를 통하여 죄가 속죄받는 것, 그런 걸 통하여 어느 정도 감각은 했겠지만,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나를 너무 사랑해 돌아가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처럼 선명하게 야베스가 다 아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는 그런데 신약의 복음의 은혜를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복음의 은혜를 사도 바울이 놀랍게 깨닫고 뭐라고 설명하느냐면 로마서 8장 32절 이렇게 말씀해요. 잘 아는 것인데요. 함께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저 모든 것 안에 모든 복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모든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이건 신약시대에 우리가 받은 복이에요. 구약은 성령 충만도 특정한 몇 사람들, 삼손이라든지 엘리야라든지 다윗이라든지 특정한 사람이 받지만 신약시대에 때는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생수의 강을 경험하리라.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눈이 열려 있으면,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에 대해서 눈이 열려 있으면 우리는 구약에서 받은 야베스가 받은 그 복보다도 실제적으로 신약의 영적인 축복들이 더 많다 이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설명하느냐? 그리스도의 못 박힌 손으로부터 나온 복이에요. 우리가 받은 복은 갈보리에 피 묻은 나무로부터 나온 복이에요. 우리가 받은 복은 창에 찔리신 구세주의 옆구리로부터 나온 복이에요. 이 복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 되는 것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라. 오늘 야베스처럼 이 복을 여러분 실체감 있게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체험하고 왜 어떤 사람은 체험 못합니까? 왜 어떤 사람은 이것을 참 그림의 떡으로만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먹고 건강하게 실제적으로 됩니까? 차이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그렇다 하고 인식 정도 하는 것과 그렇지 저 말씀 그게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자녀들과 내 전 생애를 통하여 저것이 확증되어야 할 거야. 주님 내가 정말 사모합니다 하고 메어 달리는 것과 차이가 있다는 것이, 인식하는 것과 실제로 내가 체험한다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 찰스 피니라는 놀라운 회복을 넘어 부흥의 선봉장이었던 찰스 피니가 왜 성도들은 부흥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가? 왜 그림의 떡으로만 놓고 있는가? 이유가 뭘까? 아주 단순하게 지적을 했어요. 뭐라고 지적하는가 하면 대부분의 성도가 진정으로 부흥을 원하지 않는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목사는 복을 받은 존재입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 중직자들, 순자님들 복을 받은 존재입니까? 우리 찬양대 여러분 복 받았어요? 하나님 복 받았어요? 그래도 몇 명은 머리로만 알고 그 차이가 뭘까? 차이가 뭘까? 진짜 부흥을 원해야 되고 정말 절절하게 기도해야 되고 정말 결사적인 기도를 해야 되고 세컨 찬스를 달라고. 다시요, 제가 이 기도의 지팡이를 들고 토요일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마음의 절실함의 표현이에요. 이것이. 제가 이거 기도하면서 많은 응답받았다는 걸 제가 이메일로 많이 보고를 받고 있어요. 그전에는 좀 적당한 기도를 했는데 기도의 지팡이를 가지고 기도할 때는 더 절실했다, 더 절박했다, 나 이거 없으면 못 살겠다는 그런 결사적인 기도를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응답하셨더라. 오늘 10절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뭐 하셨더라? 응답하셨더라.
저희는 이제 4월 10일부터 특별새벽봉헌을 하게 되고 그 특세에 저는 기도합니다. 야베스처럼 하나님의 많은 응답을 받기를 바라는 것이. 저희 교회가 원래 45주년이에요. 많은 교회가 45주년 되면 이런저런 행사를 하고 또 45주년사 이런 거 만들고 그럽니다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45주년에 걸맞는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 제가 오래전부터 제 마음에 장엄하게 참 와닿는 찬송 중에 하나가 이 마이너, 단소인데, 여러분 단소는 이렇게 막 장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단소인데 가사 자체가 너무 괜찮아요.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하나님이 응답하시리라. 너 설레는 마음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오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의 소원을 다 아신다. 마음의 소원 응답하신다. 너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너의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대로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그 다음에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라. 주께서 응답하시리라. 이 찬송은 게오르규 노이마르크라는 독일 사람이 쓴 찬송이에요. 지금부터 한 400여 년 전에 이 찬송을 썼어요. 이 노이마르크는 그가 대학 갈 나이가 돼가지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이 있었어요. 퀘니 브루크라는 대학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대학은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자기 집에서 나와가지고 준비를 해서 가는데 가다가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어요. 가진 돈을 다 빼앗기고 아무런 연고도 없는 낯선 땅에서 무일푼으로 거지 생활하면서 도시를 이리저리 헤매고 다녔어요. 그 낙심 속에서 이거 어떻게 하면 젊은 그가 어떻게 하면 좋아? 그때 야베스의 기도를 야베스의 할 기도, 주님 내 갈 길을 인도해 달라고, 나의 환난 좀 면케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렸는데 어느 추운 겨울날, 그날도 거지처럼 헤매고 다녔는데 니클라우스 베커라는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이 젊은이를 본 거예요. 자네 어떻게 일이 되고 있는가 하니까 그 노이마르크가 자기의 딱한 사정을 다 말하니까 그 목사님이 그걸 듣고 그 목사님이 잘 아는 어떤 판사댁에다가 가정교사로 추천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 게오르기 노이마르크가 안정이 되고 좀 이렇게 회복이 돼가지고 나중에 얼마 뒤에 자기가 원하던 퀘니 브루크 대학 입학해가지고 법학을 전공하고 나중에 궁정 시인까지 되었어요. 어려움 가운데서 야베스처럼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 찬송을 이렇게 짓고 지난 400년 동안, 그러니까 400년 전에 야베스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다시요, 이걸 인식하는 사람이 있고 이것을 체험해서 내 것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절실하게 구하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야베스의 기도를 400년 전에 게오르기 노이마르크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해서 이런 찬송 써서 4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살린 것처럼 오늘 이 기도가 나 자신 살리고 우리 가정 살리고 우리의 인생을 살리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 살면 교회가 살고 이 민족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첫째, 하나님 아버지 주님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세컨 찬스를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주의 손의 능력으로 내 인생의 향도가 되어 주십시오. 주여 나에게 진정한 샬롬의 평강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어떤 역할을 하더라도 하나님 이거 주시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사적으로 간절하게 절실하게 주님 앞에 주여 야베스의 은혜를 달라고, 야베스의 은혜를 달라고, 주여 야베스의 은혜를 주옵. 두 번 크게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야베스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야베스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기도가 우리의 생애에 다시 한번 반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려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번 특세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애에 그런 은혜의 대로가, 응답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런 은혜를 받아 우리들 때문에 이 민족이 복을 받는 하나님의 샬롬의 평강의 주인으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